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5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5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랴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아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세상에서 유행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혹시 버킷리스트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 버킷리스트가 어떠한 뜻이냐면 우리 인생의 평생에 꼭 하고 싶은 일들을 이렇게 목표를 정해놓는 리스트를 가지고 우리가 버킷리스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죽기 전에 꼭 해야 될 5가지, 10가지 이 목표를 세워놓고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자라는 그러한 뜻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아마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영적인 버킷리스트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또한 인생 가운데 끝까지 우리가 달려가야 할 또는 우리가 이루고자 할 신앙의 영적인 버킷리스트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세워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주인공은 당연히 갈렙입니다. 갈렙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제가 간단히 소개해 드리자면 갈렙은 그니스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그니스 사람은 에돔 족속 중에 한 족속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사실 갈렙은 아주 정통 히브리 유대인은 아니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당시에 이 소수 이방 민족이 같이 따라 나왔는데 그때 이 갈렙 이 조상들이 같이 함께 합류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 지파로 함께 합류하였습니다. 갈렙은 잘 알다시피 여호수아와 갈렙으로 많이 불려졌는데요. 이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는 그 모세의 12정탐꾼에 뽑혔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믿음의 고백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정말 하나님의 긍정의 고백을 함으로 결국은 이 만 20세 이하 모든 20세 이상의 모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게 되어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없었지만 오직 이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 들어와서 여호수아서 14장에 보면 자신의 특별한 권리를 행사하면서 이 땅을 분배하기 시작했는데 이 리더였던 여호수아에게 자신이 원하는 땅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땅이 어디였느냐? 바로 헤브론 땅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헤브론 땅이 어딘지 아십니까? 이 이스라엘 이 땅 중에서 가장 비옥하고 막 소출이 풍성한 아니면 정말 멋진 경관과 뷰가 있는 그러한 땅이 아니었고 이 헤브론 땅은 바로 아낙 자손이 살았던 험악한 산지 성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누구나 다 원하는 땅이 아니라 원치 않았던 피하고 싶었던 땅 중에 대표적인 땅이 바로 헤브론 산지였습니다. 특별히 이 거인족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던 이스라엘에게는 정말 최악의 땅이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갈렙은 바로 그 헤브론 땅을 믿음으로 취하겠다라고 여호수아에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고백 중에서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부르는 찬양 중에 하나,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 여러분 잘 아시죠? 이게 여호수아의 고백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은 바로 누구의 고백이냐? 갈렙의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도 이 갈렙의 믿음과 신앙의 자세를 본받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목표를 굳건히 세우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함께 살펴볼 것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사는 신앙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사는 신앙. 현재 이 본문을 고백했던 갈렙의 나이가 85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고령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 8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도 참 건강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갈렙은 이미 광야에 40년을 버티고 수많은 가나안 땅 전쟁을 겪은 그러한 역전의 용사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의 주요 거점을 정복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미 그는 목표를 다 이룬 그러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퇴해서 요즘 말로 하면 연금 펜션도 받고 좋은 집에서 이렇게 멋있는 안락한 그러한 삶을 누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직 내가 이루지 못한 목표가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목표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장 3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야훼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그는 이미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 갈렙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삶의 분명한 목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삶에 성취되기를 원하는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주신 목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냥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 탈출해서 너희들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자손만대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아라 라고 이스라엘을 부르신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서 그 당시에 세상의 한 복판이었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그 땅을 취하고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스려라 라고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목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주요 거점을 다 정복하였지만 아직 완벽한 정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모든 가나안 땅 족속들이 완벽하게 다 정복되었던 때는 바로 다윗의 통일왕국 시대에 가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목표를 가지고 살아온 갈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끝까지 내 삶 가운데 성취되기를 원했던 갈렙이었기 때문에 그는 비록 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이제는 편안한 노년을 누려도 될 상황이었지만 아직도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목표를 가지고 끝까지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노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갈렙이 이렇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내가 지금 85세인데 내가 예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정말 전쟁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85세의 어르신이라면 어떻게 30대 40대와 정말 똑같은 건강 상태였을까요? 뭔가 그 당시에 정말 좋은 것을 많이 드셔서 갈렙이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갈렙이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여전히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분명한 믿음의 목표를 가지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에 찬 고백으로 그는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갈렙이 자신의 지위와 특권을 가지고 가장 좋은 땅을 요구하였더라고 전혀 주변에서 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누구도 감히 말할 수 없었겠죠. 하지만 그는 좋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취해야 하는 그 땅을 믿음으로 고백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가 특별한 지파를 요구한 것은 그의 특권의식이나 어떤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이러한 어려운 땅을 지금도 정복할 수 있다라는 자신의 욕심이나 자랑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끝까지 이루고 살아가겠습니다라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가장 믿음의 리더이자 믿음의 선배로서 보일 수 있는 최고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분명한 목표가 있는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며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한 다른 길로 가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영적인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의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면 인생의 분명한 목표가 사라지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분명한 선명한 목표가 사라지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는 영적으로 침체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오히려 죄로 넘어질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소개할 사람은 노아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누구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쓸어버리겠다라고 마음먹으셨을 때 유일하게 찾은 한 사람의 의인이다 라고 하나님이 칭찬하실 만큼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았던, 또한 100여 년 시간 동안의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던 그러한 노아였지만 구원의 은혜를 얻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자 그는 포도주에 취하여서 벌거벗은 채로 낮잠을 잠으로 인해서 자신의 아들들의 수치에 어떤 원인을 제공한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기드온,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드온과 몇 명이죠? 할렐루야. 기드온과 이렇게 질문하면 가끔 삼총사 이렇게 하시는데 300명이죠. 미디안 대군 13만 5천 명이라는 미디안의 대군을 300명의 용사로 승리한 위대한 하나님의 용사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미디안 대군을 무찌르고 난 후 주변의 사람들이 왕으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는 그런 요청에 거절하였지만 대신에 그가 금으로 만든 에봇을 하나 만들어 달라라고 합니다. 그 에봇이 그 가정과 가문의 올무가 되어서 그 모든 가정이 멸망당하는 화를 입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용사였고 결국 하나님의 뜻 가운데 위대한 왕이 되었지만 그가 왕이 된 후 군사들과 함께 싸워야 할 전쟁터에 있지 아니하고 왕궁에서 한가로이 거니다가 바로 밧세바 사건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의 영적인 대결에서 위대한 승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그 가뭄을 믿음의 기도로 해결한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이세벨의 협박에 흔들려서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께 죽기를 간청한 그러한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특별히 제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내가 같이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였지만 그들은 실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왕이 될 것들을 기대하면서 자신들의 목표는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나는 어떠한 신하가 될 것인가, 어떠한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사 뿔뿔이 흩어져 도망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영적인 목표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목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라지면 우리는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침체해져 급기야 죄악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위험한 영적인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다시 만나 주셔서 그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분명한 사명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어떤 사명이죠? 바로 복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삶 가운데 이 분명한 목표가 생기자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 자신의 생명을 걸고 온 세계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는 위대한 삶을 살아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목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갈렙은 자신이 구한 헤브론 산지를 향하여 주저앉지 않고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한 목표가 있으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도전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갈렙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의 삶에도 분명한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믿음으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본받을 내용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신앙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다음 세대를 세우는 신앙. 갈렙이 오늘 본문에 보면 기럇세벨이라는 곳을 정복하면서 기럇세벨을 쳐서 점령하는 자를 공개 모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이것은 바로 단순한 용사를 찾는 과정이 아니라 참된 신앙과 믿음의 리더를 찾는 그러한 이 갈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실전 경험을 통해 그 당시 실전 경험이라면 실전 이 전쟁을 통해서 특별히 차세대 리더를 훈련시키고 준비시키는 갈렙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사명이 바로 다음 세대의 리더를 세우는 것임을 깨달았던 갈렙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지금도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현재 사람들에게도 가장 존경받고 가장 위대하게 생각되어지는 인물이라고 합니다. 이 모세가 여러 가지 많은 업적을 남겼죠. 근데 정말 여러분 이 모세가 가장 위대한 리더라고稱颂받을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그의 사명을 그대로 계승시킨 여호수아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리더로 있을 때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나의 뒤를 이어서도 계속해서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세우는 것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명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가나안 땅이 정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정복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세운 리더인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사명이 완성되게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던 엘리야, 비록 그가 열왕기상 19장에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 그가 새로운 하나님의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어떤 사명이냐? 바로 엘리사를 세워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갈렙 역시 자신의 마지막 사명은 무엇이냐? 바로 다음 세대의 리더를 세워서 하나님의 사명을 계속 감당하게 하는 것임을 깨닫고, 특별히 이 본문의 전쟁을 통해서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공으로 누가 탄생을 했냐?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죠. 갈렙의 조카 그니아의 아들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선택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갈렙의 딸 악사와 결혼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 온니엘이 이 본문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성경을 읽으신 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사사기로 넘어가면 바로 여호수아가 죽은 후 이스라엘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이 압제로부터 구원해내는 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첫 번째 위대한 사사가 바로 온니엘입니다. 즉 이것은 갈렙의 선택이 맞았다라는 것이죠. 갈렙이 세운 진정한 리더가 바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한 하나님의 리더로 성장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호수아도 정말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한 리더였지만 한 가지 여호수아가 하지 못했던 일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의 뒤를 이을 리더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차세대 리더, 다음 세대 리더를 세운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뭘까요? 이 땅을 살아가며 여러 가지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의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이 있다면, 특별히 자녀가 있다면 우리에게 주신 공통의 사명, 그것은 바로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을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반드시 전달해야 한다라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보다 더 후대의 강성한 믿음, 후대의 강성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는 반드시 길러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업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을 키우는 기업인이라면 그 기업을 어떻게 키워야 되겠습니까? 더욱더 튼튼하게, 더욱더 강하게, 더욱더 위대하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특별히 믿음과 신앙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길러내야 함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 세대를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각 가정의 사명이자 더 나아가 우리 교회의 가장 귀한 사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라기서 4장 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렙의 신앙을 본받아 특별히 우리 자녀 세대, 다음 세대를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힘쓰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젊은 부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젊은 부부라고 하지만 또 이 친구들도 조금씩 나이를 먹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벌써 자녀들이 많아지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어르신들이 봤을 때는 항상 어리고 젊게 보이는 우리 자녀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부부들과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점점 깨닫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이 친구들이 교회 와서는 아직까지 좀 교회도 잘 모르는 것 같고 아이들도 어리고 아직까지는 뭔가 좀 부족해 보이는데, 막상 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하는 일들을 보면 세상 가운데 정말로 능력 있는 일들을 감당하는 성도들이다라는 것이죠. 정말로 이 호주 사회에서도 정말 능력을 인정받는, 자신의 삶에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이미 성장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들, 우리 젊은 부부들 가정을 보실 때 아직은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그들에게 교회의 귀한 이들을 맡겨주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함께 도와주시면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은 단순히 교육만으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갈렙처럼 실전에 뛰게 해야 됩니다. 실전에서 움직이게 해야 성장합니다. 옆에 끼고 가르치기만 하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그 젊은 성도들이 능력이 있습니다. 지혜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그들 앞으로 진정한 특별히 교회 리더로 세워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개인에게 먼저 질문을 해보길 원합니다. 바로 나의 삶의 목표는 무엇인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적인 목표는 무엇인가? 나의 믿음과 신앙생활 가운데 나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고 있는가? 만약 내가 이룬 것처럼 느낀다라면 나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목표를 우리는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평안한 삶에 안주하거나 영적인 평안함에 안주하게 된다면 우리는 또한 영적으로 도태하고 나태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인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고 증거되어지는 곳에 우리가 쓰임받게 되길 간절히 소원하는 저럼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 질문은 바로 우리 가정과 교회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 세대를 하나님의 온전한 세대로 세우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신앙 상태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무래도 자녀들의 어떠한 외적인 상황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공부를 잘하고 있는지, 밖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은 우리 귀한 자녀들의 영적인 신앙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우리는 계속해서 바라보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정말 차세대 리더로 세우는 교회입니까?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그들을 리더로 세워야 할지 우리는 정말로 고민하고 그들과 함께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갈렙의 신앙의 자세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 우리 개인의 목표, 더 나아가 우리 가정과 교회의 분명한 목표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신앙의 목표를 온전히 완주하며 더 나아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 세대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주님 다시 오심을 예비하며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